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 당연한 일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도 감사하는 일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는 중에도 감사했던 하박국의 감사가 그렇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마가 넓어지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춘천 제일장로교회 전도 목사로 계시는 전광 목사님이 이 감사 365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늘 책상에 놓고 가끔 들여다보는데요. 뒤짝에다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머리로 인해서 감사할 조건이 무려 6가지나 된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대머리와 관련해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남자가 4배가 더 많답니다. 이 대머리가 되는 비율이. 그래서 여성들이 감사해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받아 하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앞머리를 쓸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세 번째로 구걸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대머리 열의 9은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대머리 거지는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목회자들도 감사해야 된다.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5번째로 비누와 샴푸를 많이 절감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6번째가 참 재미있는데요. 6번째는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려서 감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오늘 한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연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감사를 보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기억될 영원한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감사를 그렇게 표현할 때 자신의 그 옥합을 깨뜨리는 감사가 그렇게까지 이제 기억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응답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날의 감사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일생 동안 이 성경을 이제 펼쳐보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영원한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더불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요, 이 여자의 이름이 뭔지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 3절에도 한 여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의하면 이 여자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과 같은 동네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주보에 나오는 그림처럼 옥합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붓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이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감사 사건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헌신이 이렇게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3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한 가운데 드린 선한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정황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앞에 1,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면 그 모인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자, 명절에는 하지 말고 사람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그렇게 하자라고 흉계를 꾸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지금 아주 무섭게 진행되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8절 끝나고 나서 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9절 10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진실로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를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1절도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1, 2절하고 여기 10절 11절 보시면 다 이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약한 사람들의 흉계 사이에 이 여자의 선한 행위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행동이 돋보인 이유는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악한 인생 틈 속에서 이런 시류를 본받기보다는 세상과 다른 인생, 곧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자 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인의 헌신은 더욱 기억될 가치가 있는 영원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세상이 악하고 이기적이라고 해서 우리도 더불어서 악하고 더불어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세상이 악하기에 나만이라도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도도히 흘러가는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를 가지고 맞서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면했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순종하고자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영원한 감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악함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감사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여인의 헌신이 이런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환경 가운데서 도도히 흘러가는 이 시류를 그가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감사가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통전적 헌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동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존재를 열어드리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인의 헌신에 대해 예수님이 감동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이 자신의 존재를 깨뜨린 이 통전적 헌신을 주님께서 보시고 감격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여인은 옥합을 열어가지고 그 중에 몇 방울만 떨어뜨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조금만 부어 바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만 해도 최소한 예의를 지키고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당시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아시는 것처럼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몇 방울씩 떨어뜨려서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그런 정도로 헌신했다 하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헌신은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아예 주님의 머리에 몽땅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 옥합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되지 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헌신도 아닌, 그렇다고 최고의 헌신도 아닌 그야말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린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헌신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영원한 헌신이 된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요, 이날 드린 여인의 향유의 가치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재빨리 계산을 했어요.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 노동해서 벌을 수 있는 노동의 가치가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300데나리온 하면은 휴일 빼고 1년치 연봉을 드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나의 1년치 연봉을 드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그거 하라면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주저없이 가지고 온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향유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존재를 드린 것이고 그녀의 마음을 드린 것이고 그녀의 모든 사랑을 담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은 여인의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향유 문제도 아닙니다. 단순히 옥합을 깨뜨리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복음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자아를 깨뜨려 드릴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런 통전적 헌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의 기회, 모든 감사의 기회는 이런 통전적 헌신을 테스트하는 그런 작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과거에 권사로 이렇게 이제 임직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그 임직 비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도 20만 원이 안 됐거든요, 등록금이. 그런데 이제 50만 원을 내라고 교회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 교회가 뭐 돈 받고 임직자들을 세우는가, 그런 오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재산을,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온몸과 재산 바쳐 이 복음 전하리,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어차피 한번 살고 가는 것인데, 정말 통전적 헌신,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헌신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헌금의 모습, 그런 헌신의 모습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헌신이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넘어 구세주께 드려진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헌신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사람이 아닌 구세주께 드려진 헌신이라면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헌신의 대상이 나만이 아닌 온 세상을 구할 분이라면 주님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분이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을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 도유의식을 행했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렇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도유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도할 선지자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제사장인 것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이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하는데요, 죽었을 때도 이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들의 장례식에서 이런 도유의식이 행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때를 놓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살아있는 구세주에게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뭐를 준비하였다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는데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그리고 사랑의 고백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에 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할 수 있을 때 합시다. 시작.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내 옆에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더 사랑하고 충분히 더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히 같이 갈 수 없잖아요. 누구는 먼저 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주님 나라에 가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관심,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그런 것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의 여인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시면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감사가 과연 감사에서 더 나아가 헌신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결단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정말 약함 속에서 드린 선한 헌신,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드린 통전적인 헌신, 그리고 사람을 넘어서 구세주께 드리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감사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되어진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품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영원한 감사로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